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8장 17, 18세기의 종교개혁의 위기와 진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한 개신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마틴 루터, 잔 칼뱅 등등 많은 개혁자들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들이 나타났고 또 각자의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의 루터교회, 칼뱅의 장로교회가 유럽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고 카톨릭의 힘은 점점 낮아졌으며 대중들의 선택, 지지를 받는 새로운 교회들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가장 큰 변화는 성공회가 국교가 되었고 또 영국 안에서의 성공회의 영향력은 로마의 카톨릭만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에 큰 변화의 바람이 한번 지나간 뒤 개혁운동은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교회들이 또 다양한 교리적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의 공동의 적을 두고 있을 때는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위대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이들이 분열되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은 완전 새로운 시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예수회라는 조직을 창립했고 이 예수회는 아주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또 종교재판소를 강화하며 이단으로 규명된 종교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예수회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이 악해도 무방하다는 신념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카톨릭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인은 모두 바로 그 종교개혁이 서서히 멈춰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영향력을 넓히면서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영향도 보일 수밖에 없었고 민중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개신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시 카톨릭이 전 세계로 손을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이럴 때에 유럽의 기독교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실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대학의 교수로 일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성공회의 사제였던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서 일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큰 뜻을 발견한 그는 선교를 위하여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하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 그는 우연치 않게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2년이란 시간 동안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길이 지금도 멀지만 그때는 또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배를 타고 무려 5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견뎌야 했는데 요한 웨슬리는 그 배 위에서 정말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시몬스호였는데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차례 배가 전복될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 찰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영국인들도 배가 휘청휘청할 때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오히려 침착하게 성경을 읽으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되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요한에게 고백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도 그들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가까이 지내면서 요한은 매일 그들이 반복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가까이서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나 평온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의 선교 활동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인디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낀 웨슬리 형제는 결국 큰 실패를 마지막으로 결국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그들이 실패했을 땐 정말 낙심할 수밖에는 없었지만 요한은 그 순간에도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받은 감명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경건한 삶에 심취해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요한은 큰 시험에 들게 되었는데 미국에 올 때 그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방에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분을 토하는 기도가 들리는 가운데서 요한은 모라비아 교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그들이 했던 기도, 그들의 모습, 그리고 2년 동안 함께 하면서 매일의 경건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요한은 스스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돌아온 요한 웨슬리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선교는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서 모라비아 교도들을 통하여 배운 경건한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본 요한은 그가 돌아왔을 때 본 성공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또 생기가 없는 신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교는 새로운 빛은 모두 거절하는 냉담주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로교는 칼뱅의 예정론에 심취하여 구원받는 성도는 이미 정해졌다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었죠. 결국 요한은 실천 신학에 집중하여 참 믿음이 동반되는 경건한 삶에 집중했고 성공에 대해서 교회를 점차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 신자들이 변화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각자의 믿음이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죄된 행동과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영국 성공회의 제재와 직무 파면으로 성공회 소속 교회에서 목회 활동할 수 없게 된 요한은 결국 자신이 이룬 복음주의 운동의 결과인 감리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가 시작한 이 감리교 운동은 침체되었던 성공회를 개혁하는 내부의 신앙운동이었으나 그가 죽은 뒤엔 성공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자체적인 교단을 형성했고 지금의 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의 요한 웨슬리의 삶에 대해선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지만 당시 영국 사회와 교회 역사에 끼친 웨슬리의 영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국에서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묘사되기도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한참 성장하던 교회가 그 성장을 멈추고 다시 쇠퇴기에 빠지려 할 때 요한 웨슬리라는 인물이 나타나 전 세계의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학은 그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결국 실천 중심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는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총과 사랑은 그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으며 신학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며 능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과 루터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경험, 체험, 삶에서 직접 겪은 일들로 성도들은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죠. 감리교로 인하여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구세군, 성결교회, 오순절 운동 등이 생겨날 정도로 그는 밖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일로 시작한 일들이 좋지 않은 결과로 남았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 형식만 남아서 나중에는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하겠죠. 더 밝은 빛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확실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의 개혁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방법을 준비하시며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소그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